저는 오늘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혈기를 극복하자. 따라합시다. 혈기를 극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다 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간에 폭행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도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혈기 때문에요. 혈기 때문에. 모세가 왜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혈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여러분, 혈기를 잘 다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한 근본적인 원인이 거의 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원래 머리가 비상하고 관찰력이 깊고 예리한 판단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찌나 혈기를 잘 내는지 자기의 비위를 조금만 거스려도 미움과 분노가 충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혈기가 얼마나 극에 달하는지 그의 부하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개시하였을 때 히틀러는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자기를 깨우지 못하도록 부관에게 명령해 놓았습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때 기갑 사단만 그쪽으로 돌린다면 상륙은 저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히틀러의 부하들은 그의 혈기가 두려워서 끝내 깨우지 못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하는 사이 연합군은 노르만디에 완전 상륙하였고 이로 인하여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그의 혈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혈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49장 1절에 이런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날 쯤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자녀들에게 쭉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예언하는데요. 자, 야곱이 한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희한하죠. 야곱이 뭔데 야곱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냐. 그게 뭐냐면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믿음의 선언이. 말의 힘이 이토록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의 힘은 대단합니다.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말의 힘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바다로 던지라 하면 의심치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이처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의 힘도 크지만 기도의 힘도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의 힘도 크고 기도의 힘도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을 잘 하시고 또 기도도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야곱이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절에 보세요.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 아들들에게 쭉 이제 들으라 하면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자, 앞으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요, 그 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아들은 이렇고 어떤 아들은 이렇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자, 로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그죠?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자, 위강이 초동하고 위엄이 있고 또 능력이 탁월하다. 탁월한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벤에게.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뭐 장자나 차자나 뭐 거의 뭐 어떤 권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엄이 넘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은혜를 못 받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에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물의 얼음 같아선정 너는 탁월치 못하려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로벤은 혈기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끓음 같아선정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탁월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장자잖아요. 그런데 탁월치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혈기 때문에. 물이 끓는 것처럼 그런 혈기가 강했고 그걸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비의 침상에 올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벤이요, 야곱의 그 첩이 있죠. 그러니까 서모잖아요. 서모. 빌라와 잘못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성경이 보면 정말 진실한 책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보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쁜 것은 싹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실는 그런 어떤 미화하는 그런 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정기를 쓸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진실해요. 그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대로.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그 정말 허물을 그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정말 정말 진실한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세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어떤 책도 성경만큼 진실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깨닫게 되시길, 세상을 잘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르우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몬과 레위가 칼을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시몬과 레위 앞에 르우벤도 다 여러분 어머니가 레아잖아요. 레아, 그죠? 근데 그 레아에게 또 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디나라는 딸이죠. 근데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그 지역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에게 또 강간을 당합니다. 그렇죠? 참, 그래서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디나의 친오빠들이잖아요. 그죠? 친오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계약을 맺어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같이 한 민족이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짓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지역의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여러분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 그 틈에 어떻게 합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요.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자, 6절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요. 야곱이 누굽니까? 바로 시몬 레위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엄청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세겜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또 여러분 떠나고 그 지역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생각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에 참날. 뭐냐면 야곱이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가더라도 내 호는 내 영광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 야곱이 큰 고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절대로 너희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뒤에 보죠. 그들이 그 분내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끝까지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리로다. 그래서 그 노염이 혹독하니 물론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런 꼴을 당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 분노대로, 내 혈기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혹독한 노염, 사람이 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노해야지. 혹독하게 노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맹렬하게 분을 품잖아요. 그러면 꼭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분을 품더라도 적당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를 품더라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혹독한 노염, 맹렬한 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를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것도 앞에 거룩한 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그것은 괜찮아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것 뭐 있잖아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어요. 사람이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은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앞에 나왔죠. 혹독한 노염이라든가 정말 맹렬한 그런 분이죠. 여기에는 꼭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혈기를 잘 여러분 관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게 시몬 집하고 레위 집하는요, 자기 집파 형제들 간에 같이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 말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26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죄를 지으면 거기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죄를 짓지 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절제를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혈기를 갖다가 못 이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거든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이 나더라도 절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는요, 꼭 여러분의 분노, 하루 동안 맺혔던 모든 일들 믿음과 기도로서 다 풀어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2장 16절에도 보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금방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수욕, 수치와 모욕을 다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참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속상할 때도 많고 모욕당할 때도 있고 수치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참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다 여러분 참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내 화난다고 해서 화내고 분난다고 해서 분나고 분내고 그러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말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화날 때도 많고 그냥 성질 날 때도 많고 혈기 날 때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주님 열심히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에 굳게 서시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맺으면요,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없는 것도,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어떤 혈기도 다 극복하며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건성으로 적당히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바라보세요. 복음서를 읽으시면서요, 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이겨내셨구나, 이것도 이기셨구나, 저것도 이기셨구나. 아, 그렇구나.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감탄사가 막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읽으면서 십자가의 그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사가 막 나와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 예수 성리 내 성리 되는 거구나, 예수 영광 내 영광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제사장들 조롱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우리 주님은 다 참아내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안 내려오신 거 왜 그렇습니까? 안 내려오신 것도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 아마 내려오셨더라면 아마 흉면하고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려오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으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 버렸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여러분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그리고 죽어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상 7원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이잖아요. 그 속에 또 무한한 진리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잘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참아집니다. 혈기가 다스러집니다. 오래 참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못 살겠다 막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믿는 모든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살만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죽을 맛이에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다 죽을 맛이에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몇 살에 예수 믿었습니까? 30세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보니까 진짜 여러분 사는 게 별로더라고요. 재미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행복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전에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믿으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저는요, 불행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불행을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을 모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 주님의 구원은 정말 진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참 구원입니다. 정말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잘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예화 한 가지만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도시에 나와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나만 듣고 있겠는가? 내 고향에는 아직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고향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스승을 찾아가 뜻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고향에 선교사로 가렵니다. 그러자 스승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거 어려울 걸세. 고향에 가서 예수를 전해보아야 누가 자네 말에 귀나 기울여 주겠는가?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는데. 그러자 말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롱하지만 않는다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글쎄, 조롱도 할 것이고 욕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돌을 던지지만 않으면 그런 대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만약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말합니다. 돌을 던진다면 칼로 찌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또 물어요. 칼로 찌른다면? 그러다 제자가 말해요. 칼로 찌르더라도 목숨만 붙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스승이 물어요. 죽게 됐다면?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제야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가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꾼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혈기를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혈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혈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혈기를 잘 극복하여 복되고 형통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혈기로 인하여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모든 혈기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혈기를 잘 극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